굿모닝.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또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9편은요, 다윗의 감사시고요, 기쁨의 노래입니다. 감사시, 기쁨의 노래.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되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 앞부분에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 이 전심으로, 영어로는 with all my heart, 나의 마음을 다하여 라는 뜻이겠죠. 다윗은 그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은 그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그 이유가 1절 하반부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 즉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행하신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 신비한 일, 멋진 일들, 바로 이것들로 인해서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다윗의 인생이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의 스토리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서 어떤 미래나 꿈이나 비전을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도 형제들도 어느 누구도 이 목동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의 꿈의 사람인 줄을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셔서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그러한 관용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고, 또 죽은 사울을 위해서 애도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위기의 상황을 승리로 바꾸는 전쟁의 용사로 다윗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고 얼마나 기이한 일들이고 얼마나 멋진 일들입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 놀랍고 이 멋지고 기이한 일들을 누가 행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주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 물론 다윗의 땀과 수고와 노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일들의 근원을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임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감사하오며라고 표현하고 있죠.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감사하오며라는 문법의 그 시제를 생각할 때 감사하오며는 미완료형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한순간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감사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완료되지 않고 지속된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고 장차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하여 또 위하여 행하실 일들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또 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다고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할 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참 특별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의 삶의 주제를 이렇게 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만약에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내 인생을 하나의 작품으로 두고 내 인생 작품의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 인생, 내 삶의 인생의 주제는 주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주제는 주님의 이름이다. 주의 이름이 내 인생의 주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나의 이름, 내 이름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목동 시절에도 또 왕이 되어서도 그의 인생의 주제를 내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데 그의 마음을 쏟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다윗 되었던 위대한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우리 인생의 주제가 주님의 이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시편 9편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의 세 가지 특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성도의 삶을 변호하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변호하신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장,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변호해 줄 그런 변호자가 있으면 좋겠지요. 특별히 나의 의로움, 나의 송사를 진정으로 변호해 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소망과 용기가 되겠습니까? 변호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또 공감받을 수 있고 지지받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의로움이 입증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변호자들은 그 근본이 사람인지라 그 변호가 때로는 완전한 변호에 이르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참된 변호자가 계십니다. 우리 삶에는 진정한
변호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진정한 변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아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무거우실 때가 있습니까? 누구 하나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렵고 힘든 마음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그때 주님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이면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공의일까요? 어떤 공의의 특징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세계와 만민을 심판하고 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으로 세계와 만민을 심판하고 재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순간에도 온 세계와 온 인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치우침이 없으세요. 사람은 참 치우치기를 잘하죠. 하나님은 의를 의라고 말씀하시고 불의를 불의라고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흔들리거나 변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닮아서 또 하나님을 배워서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참 공의의 삶을, 정직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거나 그렇게 편안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닮아서 공의의 하나님을 배워서 우리는 의로운 삶, 정직한 삶, 또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그렇게 판단하는 공의의 마음을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세상을 판단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심판주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시고 즉 피난처가 되시고 가난한 자 특별히 환난의 때를 당하는 가난한 자에게 요새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그네와 객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재판을 의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가득하신 하나님이세요. 과부와 고아, 예전에 이스라엘 그 고대 시대에는 과부와 고아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형편을 다 이야기하고 그들의 사정을 다 아뢰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송사를 다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고 주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과부와 고아의 그 어려움들이 결코 외면되지 않도록 그들이 결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결코 외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그네와 객을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바로 주님을 닮는 것이겠죠. 이 이웃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가난하고 또 외롭고 또 누구에게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약한 자, 어려움 당한 자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그들의 든든한 벗이 되어준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AKPC 공동체가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이렇게 우리 이웃을, 우리 또 주변을 사랑으로 섬기고 긍휼로 품어 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기에,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오리니. 그 다음 뭐라 고백합니까? 주를 찾는 자들을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참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시며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다 이해하시고 또 주님이 정직과 공의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 주위의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참 사랑의 재판관, 우리의 사랑의 공의의 심판자가 되시고 우리를 참 기쁨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셔서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다윗의 삶, 시인의 삶에만 역사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주님이 행하실 기이한 일들, 주님이 행하시는 놀랍고 위대하고 멋진 일들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기쁨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제가 무엇인가 물을 때 나의 삶의 주제, 우리의 삶의 주제는 주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의를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공의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공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과부와 고아와 객과 나그네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알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실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또 이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소개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직장과 일터와 비즈니스 현장에서 수고하시고 땀 흘리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공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 때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으시고 하나님 선한 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서 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의 공의를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섬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 또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자, 목녀, 모든 귀한 선생님들, 교사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원회와 부서에서 섬기는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트리 페스티벌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VBS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세워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물 되게 하시고 교역자분들, 교사분들, 섬기시는 모든 자원봉사자분들, 또 부모님들,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역 어스틴과 또 미국과 한국과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도록 팬데믹이 속히 지나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하철 목사님을 위하여 지난주와 이번 주에 릴레이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 사랑해 주시고 드실 수 있게 하시고 체력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감사한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과 통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목사님의 황달 수치가 15에서 2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 이제 내일 의사 선생님 만나고 이제 금요일부터 항암 치료로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체력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드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또 내일이면 우리 사랑하는 은송이 오픈 하트 설저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료진에게 축복하시고 우리 은송이 수술에 함께 하셔서 평생 심장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귀한 은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환우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